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성교 파송식을 합니다. 오늘 근데 귀한 저희 교회 후원하고 기도해 드리던 너무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준수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가 함께 선교사님을 20년 함께 저희들이 함께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최근에 팬데믹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베들교회만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있는 디모데 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이 디모데 교회와 디모데 학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교회와 학사를 통해서 특별히 캄보디아를 품은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멘토로 우리 학생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왔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딸 은혜가 지금 미시건에 있는 켈빈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널싱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왔는데 정말 딱 들어맞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파송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선교사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정말 젊었을 때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벌써 25년 동안 캄보디아를 선교하셨습니다. 지금도 젊으신데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섬기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또 플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으로 또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시고 또 졸업을 하셔서 선교학자로도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기 사역으로 다시 지금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을 일으키시고 또 열매를 맺고 계신데요. 선교사님 오늘 모실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 우리 선교사님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베들레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한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6년 만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미국 땅으로 다시 올 수 있었고 또 마침 베들교회 방문하려고 했는데 선교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도 성전이 건축된 이후엔 처음 방문인데
저희 디모데 센터하고 비슷하게 건축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건축은 먼저 세워졌긴 했는데 2차 건축까지 저희도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어렵게 건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시느라고 또 어렵게 또 고생하셨고 많이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직접 몸된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또 특별히 선교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때에 맞게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파송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의 심령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성도인들도 또 그 심령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읽으셨고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와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존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9절 한 절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많은 군중들, 나를 따르고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9절에 와서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9절에 와서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하셨지만 단순히 빌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시험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자들이 무엇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답변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 베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셔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아멘 하시는데 믿음이 그만큼 없으신가요? 제자들도 바라볼 때 예수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 주님 손에 드리면입니다. 주님 손에 드려지면, 주님 손에 맡겨지면,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캄보디아 말로 이 부분을 번역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그 선교지에서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그 짧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 손에 드려지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팀을 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 나가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준비한 이것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 이것을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단기 선교팀들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 보면 잘하세요. 오늘 온두라스 팀도 제가 1부 때도 봤고 2부 때도 봤는데 2부 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부 때는 더 잘하시고 표정도 더 밝으신 것 같고 아마 선교지 가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막 안 되던 스페니시 발음도 더 잘 되고 막 샥샥 굴러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준비한 것,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할 때에 정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하나, 우리가 행한 드라마라든지 바디워십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 감당하면서 우리의 잘한 것만 드러나야지고 우리끼리도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잘했어 칭찬하는 것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 선교 사역은 그냥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만 드러나는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번에 파송되어지는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나아가서 사역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천국의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전한 단기 선교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선교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선교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일기 사역할 때에는 정말 단기 선교팀을 1년이면 6개월 정도가 단기 선교팀을 받았어요.
저 혼자 단독 사역이 아니었었고, 그때 우리 배달장로교회에서도 2002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아마 사역을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매년마다 오셔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런 단기 선교팀이 1년이면 6개월 정도를 저희가 해서 단기 사역팀을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기 선교 사역팀들을 보게 되면 그날 우리가 준비했던 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이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를 하면서 뭔가가 좀 잘못됐다, 뭔가가 좀 안 된 것 같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가 준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역을 하시고 밤마다 많이 나누세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트레스디아스 팀이 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저는 2001년에 선교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레스디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팀이 와서 이제 트레스디아스 사역을 하는데, 트레스디아스 사역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진행하고 제가 통역하고 앞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은혜들이 주어졌습니다. 현지인 분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트레스디아스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풍선을, 헬륨가스를 다 집어넣어서 하늘로 날아가야지만 이 트레스디아스의 하이라이트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에서 헬륨을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이 단기 선교팀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캄보디아에서 헬륨 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서는 그냥 대충 입으로 불어서 그냥 날아가는 척만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날아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이 장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수소문하고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헬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날려보냈어요. 현지인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그 헬륨에 의해서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그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잘 모르셨어요. 단기 선교팀은 어땠을까요? 우와, 날아갔네, 마지막을 잘 장식했네,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그 모습 속에 현지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느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단기 선교 사역이 되어야지만, 또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선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시는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우리 베델교회에 보내시는 선교 사역자로 남아 계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가 단기 선교팀들에게 전달되어서 선교지에서도 단기 선교팀들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역을 하고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던 이유도 그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선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학으로는 유명하다고 하는 플러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론들이 다 생겨진 것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시고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부분들을 학문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욱더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진 선교가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선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 사역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에서 하실 때 주된 사역은 교회 사역이실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도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저희들도 코로나 직전에 바로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디모데 건축이 시작이 돼서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들 디모데 센터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지금 2층이 저희들 예배당입니다. 아마 예전 배달교회 구성전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저희들 2층 예배당이 지어졌고, 이 디모데 센터가, 디모데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에도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은 오늘의 말씀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때,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들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주로 청년들, 그리고 또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저희 주일학교 오전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 다음 화면에도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사역과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학사 사역입니다. 도미토리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 지금 현재 14명의 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센터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학생들이 9명이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사역을 통해서 배출된 학생이 지금 3명의 학생이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 직장을 잘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센터가 건축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비전 스쿨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보니까 한글 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센터를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온라인 과정이 거의 무의미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화기도 없고 어떤 태블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공부를 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학년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국어, 크메르어를 읽고 쓸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캄보디아어를 더 못 읽고 더 못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 학사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아르바이트 나가지 않거나 그다음에 학교 가지 않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도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오후에 저희 센터에 오고, 오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오전에 저희 센터에 와서 캄보디아어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또 수학도 배우고 저희들 악기도 배우고 그런 사역을 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학반인데 저녁에 7시부터 하는데도 그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열심히들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희들 재봉 사역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은영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커뮤니티 센터에 가가지고 재봉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옷을 만드는 것도 알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캄보디아에 가서 빈민촌의 가난한 가정의 부녀자들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재봉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센터로 옮겨지면서 사역하고 있는 재봉 사역의 부분입니다. 또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희들 또 한 가지 사역이 지방 목회자에 대해서
재신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방교회 리더자들은 대부분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지역 지방교회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T라는 그런 짧은 코스의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교회 리더들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캄코르 선교회라고 선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오셔서 1년에 2번씩 집중교육으로 신학을 가장 기본적인 신학을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벌써 4기의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2001년에 좀 젊은 나이에 캄보디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를 좀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어가 되어져서 제가 강의안을 번역하고 통역하고 또 저희도 한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희들 지방교회 사역입니다. 1기 사역 때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자립이 되어지고 자치할 수 있고 자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서 스스로 현지인 교회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선교사가 뭐 월급 주거나 후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교회를 가끔씩 돌아가면서 보고 있고, 지금 화면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해가지고 성탄 예배 때 가서 설교했던 함께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또 다음에도 보여주시면 지방교회 사진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보시는 모습은 저희 학사에 와 있는 학생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집의 모습이에요. 시골에서 사는 학생의 모습이 저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 센터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이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한 학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사라라는 학생이에요. 정말 지금 보시면 밝게 웃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쁘죠? 네, 일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이쁜지 제 눈에는 너무나 예쁘게 보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희 센터에 올 때만 해도 어땠냐면 남학생 같았어요. 저렇게 웃음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센터에 왔는데 이 학생은 센터에 와 있는 다른 학생들하고 늘 불화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잘 맺지 못하고 늘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한다 한다 할지라도 늘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었고 밝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저희하고 지내면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저희 센터에 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라라는 학생은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다시 기회를 주고 공부하게 되면 너희 사역을 위한 귀한 사역자로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시 한번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1년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학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집에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 저는 집에서 나오던 그 날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또 하지만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박해를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이 아이만 유독 일을 시키고 이 아이만 유독 뭔가를 해주지 않고 이 아이만 유독 심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나는 6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그렇게 떨어졌던 학생이 시험에 붙고 나서 장로교 신학교에 유아교육학과 2년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 유아교육과 입학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센터에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화가 아니라 인내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교육과 1학년, 2학년 공부하는 동안에 늘 1등 아님 2등이었어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졸업식을 앞두고 그동안 후원해 준 선교사님들을 학교에서 다 초청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 후원해 준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한다고 신학교에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만찬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유아교육과를 담당하는 그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라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나도 반에서도 반장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었는데 유아교육학과에 반장도 했었고 학생들을 섬겼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이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 밑에 있었는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 봉투에 뭐가 있었냐면 25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1등 했다고 장학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 장학금이 50불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25불을 저희한테 내밀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이 비용을 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불 얼마 안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지금 나가셔서 한 끼 식사하셔도 50불 가지고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봉으로 첫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250불에서 300불 사이입니다. 그 50불 하면 학생에겐 사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25%를 50%를 25불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을 했었고, 또 저희 학생들을 사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믿음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잘한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저희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거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는 삶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졸업할 때는요,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4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4년 동안 보아온 교수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 때 이 사라가 장로교 신학교 이사장 상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의 삶이었지만 2년 동안 교수님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사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학생이었고, 너무나도 교수진들이 바라볼 때에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선정하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졸업식 때 유아교육학과에서 2년 졸업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진들이 뽑은 이사장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았었고 이 학생에게도 또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만지시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랑하는 학생이 집으로 갈 때 기쁨으로 갑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영적인 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육적인 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김준성 교사는 딸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딸 하나밖에 없고 또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귀한 딸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딸입니다. 저희 선교지에 사실 가기 전에 지금 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셔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은혜는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은혜로 주신 딸이고 너무나도 귀한 딸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같이 있으면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시 선교지로 갔을 때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삶이 많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했던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직 자녀를 못 낳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픈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아이였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자랄 때 저희들 시골 사역이었기 때문에 푸놈펜 도시로 나갈 때만 아이들을 소아과가 있었고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사실 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별 질병이 있거나 수술해야 되거나 하시면 거의 다 한국으로 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3일 동안 변이 안 나왔다고, 똥이 안 나왔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기 선교로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저희 딸이 3일 동안 똥을 못 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날 똥을 잘 쌌습니다. 치퍼덕하고 잘 쌌고, 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지고 병원에다 전화를 하니까 열이 많은데 아이를 2시간 이상 데리고 내려오는 거는 위험하다,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약 먹이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끌어안고 들어가서 그냥 같이 기도하시는 밖에, 그때 또 열이 내려갔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대학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저희는 미국에 이렇게 선교로 연결된 교회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 장로님들 이외에는 친인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공부한 미시간의 칼빈 대학으로 보낼 때에는 그곳에는 정말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팬데믹 코로나 때에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올 수도 없었고 와서 뭔가를 해줄 수도 없었는데, 혼자 와서 공부하고 혼자 와서 이렇게 자랐는데, 정말 이 졸업식에 갔을 때 그냥 졸업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딸바보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자녀가 가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특별히 처음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기숙사 비용하고 이제 학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학교 보내던 비용하고 이렇게 합치면 얼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캄보디아로 칼빈 대학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저희 딸이 간호학하고 또 학교에서 병원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본인이 지원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들도 다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더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동안 저희들 학비 하나도 안 내고 우리 은혜 기숙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졸업식에 참여했을 때 정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졸업한 이후에 많은 주변의 또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직장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저희 딸도 원래는 졸업을 하고 주변에 같이 있었던 언니들, 또 직장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 하우스를 하나 같이 빌려서 방을 쉐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에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이 언니들이 다 직장이 안 되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졌고 또 비자가 연장이 안 되어지고 이래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갑자기 스튜디오를 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이 된 거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이제 직장이 없게 되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뭐 갑자기 사귀던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은혜는 4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1년, 2년 동안에는 병원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 나머지 2년을 다시 일을 해야 돼서 지금 직장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자격증을 따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어져야 하는 모든 진행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는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저희 딸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희 딸이 같이 기숙사에 있을 때 있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이 룸메이트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희 딸에게, 여러분 유학생들도 그렇고 타주에서 타주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방학 기간 동안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가 친척도 없는데 얘가 어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룸메이트를 너무나 잘 만나가지고 이번에 졸업식에 가서 같이 만나서 아침에 이제 브렉퍼스트 겸 해서 만나서 식사하는 과정인데, 저희 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아버지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저 어머니하고도 너무 친하고 저 룸메이트하고는 마치 자기 시스터인 양 뭐 떨어지질 않고 손을 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3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방학 기간에 나와야 되면 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이 방을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방을 따로 한 칸을 마련해 줘서 저희 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모든 그런 명절 때, 절기 때, 그럴 때 나갈 때에도 같이 가서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딸에게 준비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런 선물들도 동일하게 저희 딸에게도 준비해 가지고 주시고 했던 그러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딸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딸의 삶 가운데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고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또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한 6년 정도의 이민사회의 삶을 살아봤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이 이민사회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진 삶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좀 시간을 지켜주세요 해가지고 다 못 나눴는데 2부 때는 좀 넉넉하게 써도 된다고 하셨죠. 제가 1부 때 못 나눈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에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준비한 것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 작음을 먼저 인정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 작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한 것 대단해라고 나갈 때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기간을 더 지난 후에 그 연약해졌을 때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모세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사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파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이고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용사였습니까?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단기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기 사역을 풍성한 열매 맺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먹고 남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단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선교지의 단기 선교팀으로 다 자원해서 가시는 분만 계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억지로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친구가 가니까 나도 그냥 한번 가볼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그냥 다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추측이지만 아마 베델교회는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다 자원하시는 심령으로 열심으로 나가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드리면, 저도 사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다가, 이게 선교사면 하나님, 저는 선교사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하고 한국에서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저희 첫째로 주셨던 아이를 데려가시면서 억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그 젊은 나이에, 저희가 30에 들어갔거든요. 30의 나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하실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원함으로, 내가 기뻐함으로 어려서부터 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제 코를 팍 깨셔가지고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콧대에서 끌려가는 삶 자체가 은혜이더라고요. 제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코를 깨셔서라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끌어가시는 그 삶 가운데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선교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후원 계좌, 한국 계좌, 미국 계좌, 캄보디아 계좌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드릴 때 그냥 늘 일상의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자랐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달에 있었던 한 선교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그 선교 후원 계좌를 절대로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재정이 없어가지고 죽겠습니다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이도나 목사님이 타시던 차 소나타 지금 나오네요. 저희 딸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학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지정되어진 병원으로 실습을 가야 돼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룸메이트한테 가끔씩 태워다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코로나가 지나고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비쌀 때였어요. 그리고 신차도 아마 신청을 해도 2달, 3달,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제 3학년, 4학년 때 학비 내려고 준비했던 것, 그런데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가 다 대치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그 비용 가지고 어떻게든 차를 좀 구입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딜러에다가 문의를 하고 다운페이를 하고 새 차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유학생이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가 없어요. 크레딧 점수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다운페이를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코사인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분이 코사인까지 해서 넣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교회에서 김삼수 장로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차를 바꾸셔서 이제 이 차가 은혜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뭘 어떻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어떠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당회하고 얘기는 안 됐어요. 당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시고 주일날 당회하고 말씀하시고 상의하셨는데 만장일치로 저희 딸에게 헌물하기로 하셨다고 결정을 바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때를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 선교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거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희 딸의 삶도 그랬고 저희 학사에 있는 학생들의 삶도 그랬고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사역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원함으로 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드렸을까요?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설교 본문에서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섬김, 이 어린아이가 자원함으로 드림을 말미암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는 자원함이 아니라 코가 깬 거죠. 제자들이 와서 찾아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네. 가지고 와. 드리자. 정말 이 아이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5천 명이라는 사람 가운데서 이 아이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주님께 드려지는 그 코 깨진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강주리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많은 분, 어떤 학자는 그것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코 깬 삶으로 내 먹을 것을 드렸지만 그 많은 남은 것들은 이 아이가 받아서 자신에게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코 깨어진 삶으로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사역의 앞길에 채워주시고 예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 학생들 변화시켜주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코 깬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코 깨인 삶으로라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에 코 깨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채워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했을지라도 이 떡은 분명히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바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기도의 사역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감당해야 될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들 위해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라는 방법을 빼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파송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려진 모든 선교 사역 팀들 위에 또 보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베델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기도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풍성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